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그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나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부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청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오셨지만은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도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는 것이 유익할 줄로 압니다. 먼저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세상은 권세와 자리와 힘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랬습니다. 인간을 생존케 하는 중요한 동인 중에 하나는 권력에 대한 의지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세상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부단히 보다 더 큰 힘, 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사회에 있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들을 보면은 그 근저에는 권력에 대한 욕심과 권력에 대한 의지가 숨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니까 비단 정치가나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또 모든 공동체 안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있고요. 학교 안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누가 더 큰 힘이 있는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권력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100여 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본부에, 본국에 있는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내는데, 보고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의 가옥에 들어가면 구들방이 있는데 거기는 의자도 없고 소파도 없고 방석만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냥 빈 공간입니다. 그것은 부엌 아궁이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불을 지피면 방바닥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가 앉을 때 무척이나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빈 공간이지만은 거기에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부엌 쪽에 가까운 따뜻한 곳이 높은 자리이고 입구 쪽이 낮은 자리로 분류가 됩니다. 높은 분이 앉아야 할 자리에 앉게 되면 커다란 신뢰가 됩니다. 이것이 선교사들에게는 무척 신경이 쓰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했어요. 여러분, 물론 이것이 우리의 문화고 우리의 예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자리를 신경 쓰는, 자리에 집착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더 상석에 앉아야 되느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힘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데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물으니까 세베대의 이 두 아들이 긴장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무슨 자리를 얻어?
그럼 우리는 무슨 자리를 얻지?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주십시오. 여러분, 세베대 이 아들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 하는 사실을 열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열 제자도 동일한 관심이 있었다 그 말이죠. 동일한 기대와 동일한 욕심이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권세나 권력이나 힘이나 자리를 얻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 권세를 부려야죠. 권세를 얻었으면 권세를 부려야죠.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내 마음대로 써봐야죠. 자리에 앉았으면 그 자리에 걸맞는 위세를 좀 부려봐야죠. 그것 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위정자들과 권세자들이 그들의 임의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권세는 어떻게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힘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그 자리에 어떻게 하면 앉을 수 있습니까? 그 권세를, 그 힘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로 만들고 얻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를 누가 주나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높은 자리에 앉으시오. 그 자리를 누가 줍니까? 아니, 다 자기 자리 만들기도 바쁜데, 자기 자리 만들어서 앉기도 바쁜데 누가 나한테 자리를 만들어 줍니까?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할 뿐입니다.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쨌든지 차지하고 얻어내야 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 물론 노력하면은 어떤 성취가 있고 그 성취가 가지는 보상이 있지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와 높은 사람이 되는 법칙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사람들은 그 법칙을 자기 삶에 적용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일하고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권세, 힘, 자리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충성하기도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질문 속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마만큼 투자했는데, 내가 이마만큼 바쳤는데, 내가 이마만큼 지분이 있는데 예수님 왕 되시면 내가 어떤 자리를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충성의 대가를 받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만큼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으니까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선거 때 열심히 도와주면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자기 도와준 사람들 요직에 앉혀주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권세를 쥐고 그 진 권세를 부리는 나라, 권세 가진 자가 큰 소리를 치고
모두를 다 그 앞에 복종케 하고 힘없는 사람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나라. 그리고 그 힘과 권세를 획득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노력하는 그 나라가 세상이라 하는 이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그 대가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영광이라는 것도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충성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하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포도원에서 1시간 일한 사람이랑 포도원에 빨리 들어와서 8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장에, 이 세상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를 때, 주인이 그 사람들을 부를 때 이 종들을 일을 시켜서 이 종들이 일한 만큼 그 일한 결과를, 성과를 받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종들 일을 시켜서 이 일한 결과를, 성과를 내가 받아내야 되겠다,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주인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한 품삯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주인은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 종들 일하게 해서 그 일의 결과를, 성과를 내가 뽑아내야 되겠다, 그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 그 말. 포도원의 품꾼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 물론 여러분,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고 수고하지요. 그러나 그 일하는 대가나 수고의 결과로 인해서 포도원에서 받는 영광이 달라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일의 대가나 수고의 결과로 포도원에서 얻는 영광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시간 일한 사람은 8데나리온을 받고 1시간 일한 사람은 1데나리온을 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인이 약속하신 1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복과 영광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의 결과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요, 받는 것이죠. 여러분, 혈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 무엇으로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냥 시장에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너는 일 잘할 것 같기 때문에 내 포도원에 들어오라, 이게 아닙니다. 너희는 왜 놀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냥 그들을 포도원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받아서 값없이 은혜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지 사람의 행위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함으로 세워지는 나라, 우리의 충성으로 얻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얻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영광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 만난 후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바울이. 근데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 달렸던 강도, 그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님 고백하고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둘 다 똑같이 천국 들어가는 거면, 천국을 약속받는 거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천국에서 바울과 그 강도 차이가 있을까요? 천국 가면 바울과 강도 차이가 있을까요?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이라는 것이 바울과 이 강도 다를까요? 여러분, 만약 똑같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바울처럼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바울처럼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나도 강도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누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영광을 오해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지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영광,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산 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8시간 동안 포도원에서 일한 것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해서 좋겠다, 이것이 아니고 1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1시간밖에 영생을 못 누린 거거든. 이 땅에서는 1시간밖에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영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채찍질 당하고 고난 당하고 죽고 내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 막아서지요. 예수님이 권세를 얻고 예수님이 힘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예수님 죽는다. 예수님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아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내가 이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권세를 얻고 힘을 얻고 자리에 앉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마찬가지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희생하고 그 이름 때문에 죽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얻는 영광인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들이 원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아니었습니까? 그 영광 얻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영광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난받음으로 영광 얻는다는 거죠. 십자가를 짐으로 영광 얻는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 너희도 마시게 될 것이다. 너희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 결국 야고보와 요한이 마셨잖아요. 고난의 잔을 마셨잖아요.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의해서 목 잘려 죽음으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고생당했지요. 그래 반모섬이라는 성까지 유배당해가지고 그곳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얻은 영광이 도대체 뭡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얻은 영광이 이 세상 권세자들이 얻는 영광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고 내가 임의대로 사람을 오라가라 하고 그 앞에 복종하게 하고 엎드리게 하는, 그게 그들이 얻은 영광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오히려 권세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내가 얻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과 천국을 얻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에이, 주를 위해서 죽는 게 뭐가 영광이에요? 주를 위해서 죽는 게 그게 뭐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죽기는 우리 예수님만 죽으라 그러고, 죽기는 우리 예수님만 죽으라 그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서 부해지고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면서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죽는 것이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장터에서 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과는, 하나님의 생명과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 그거 잡으려고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밖에 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는데 나는 8시간 일하고 8데나리온 받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것은 다 동일하지만은, 포도원에서 8시간 동안 땀 흘리고 8시간 동안 손가락이 터지고 수고하고 일했다는 그것이 우리가 갖는 영광이고 우리가 갖는 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이 나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영광을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영광이 뭔지를.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는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짐으로 복을 누리고 높아지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휘두르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내 임의대로 권세 부리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내 삶의 현장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감수하고 참아내고 사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특권이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높임이요 우리가 받은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상황과 형편과 조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고 우리가 그렇게 불만이고 우리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우리식의 보상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식의 보상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죽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불평과 원망이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죽어서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고초를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복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거리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얻을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높음과 세상의 영광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죽어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십자가의 영광을 차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